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깃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년 무술연회를 하고 와서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 감기 걸리는 것은 아니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앞에서는 성찬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은 이제 의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는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은 자답게 피를 마신 자답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공동체가 우리가 가진 어떤 경제 수준이나 빈부나 학식이나 이런 계층의 차별 없이 함께 성찬에 참여해서 똑같이 나누어 먹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예수님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대하라라는 것이겠죠.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만찬이 교회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주님과의 연합, 또 성도 간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연합의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는 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0절에 나오는 영육 간의 다양한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경책합니다. 하지만 32절을 보면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정죄를 받는 세상과 달리 지금 그렇게 돌아설 기회가 있으니 깨달으면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살피라라는 내용입니다. 죄를 가진 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겉모습 신자, 껍데기 신자라고 하죠. 당연히 성찬의 그 신앙 고백과 내 실제 삶 속에 괴리가 있고 균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또 교제 속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이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생생한 감동이 없고 기도를 통해 얻는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문제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항상 성찬을 하는데 매달 시작하는 첫 주일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제가 지금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제 일상을 대변하는 영성 또한 하나님 곁에 있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연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나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악행이 되겠죠.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지만 실제적으로는 빈부 신분의 격차가 많아서 서로 남처럼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를 모른 척하였고 함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사나 이런 지역을 옮기는 일 때문이 아니라면 보통
누구 때문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정말 아픈 일입니다. 만일 이제 저희 아들이 저를 안 볼 생각으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정신이 나갈 노릇이죠. 당장 찾아 나서고 어떻게든 붙잡아야겠죠. 그 상황을 막고 문제를 해결하려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을 넘어서서 한 몸이라고 하였는데 몸의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려 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온 몸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특히 34절, 33, 34절을 보면 사실 성찬의 말씀이 그 앞에서부터 시작인데 20절과 22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것은 배고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집에서 먹는 애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애찬이 아니라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분파를 만들어서 끼리끼리 먼저 먹고 나중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이 교회의 일치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게 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성찬의 관점에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33절에 서로를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려라. 네, 여기서 기다림의 대상은 나와 형편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잘 맞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나와 잘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경은 그분들을 잘 기다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좀 안 맞아도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도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마음으로 그것이 비록 성찬이 아닐지라도 기다리고 함께 가려는 노력들을 더욱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랑 너무 잘 맞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에게 맞춰주시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엉망이었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맞춰주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같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들은 서로를 그렇게 맞춰가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단과 적용을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이제 다다음 주면 또 성찬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군요. 네, 성찬이 찾아오게 되는데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것을 우리 문화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취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참 견고하고 단단한 예수님의 몸이구나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부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이 주님과의 연합이고 성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는데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온전히 살지 못해서 있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진정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느낌을 얻은 어떤 감정을 얻은 반응을 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서 정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다 끝났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그 불꽃을 안고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끝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들불처럼 그 부흥을 번져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서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아울러 화면에 있는 제목을 보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새가족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 잘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답게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은 자들답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 성도와 연합을